이제 오늘 15장 후반부와 16장 이렇게 보는데,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그 복음의 확장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변곡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죠. 1차 전도여행은 13장, 14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중심이었다가 점차죠 그 지금의 시리아와 터키 그 국경지대인 그 안디옥이라는데, 바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중심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12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1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구브로로 가요.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오죠. 그 구브로로 가는데, 그 구브로 섬에서 그들은 실패를 맛봅니다. 전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혀 그들이 아마도 예상하지 않았던 길을 가는데, 그게 터키 남부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그 바울이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임했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여서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갔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바울의 사역 끝까지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의 그 반발이 심하고 바울을 죽이려 하니까 이고니온을 갔다가 다시 거기서 루스드라를 갔다가, 루스드라까지 다 쫓아와요. 루스드라는 그래도 회당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거의 죽었어요. 그래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팽개쳐 놨는데 살아서 다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베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게 1차 전도여행인데, 그 전도여행의 마무리가 이제 15장의 예루살렘 공회로 마무리가 이루어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에도 많은 이방인들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루살렘에 온 몇 사람들이 와서, 자, 믿게 되면 이방인들 믿었냐? 당신들도 우리처럼 할례 받으라, 율법을 지키라. 다툼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에 물어보자.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봤죠. 바나바와 바울이 올라갑니다. 회의를 했죠. 역사적인 회의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 제루살렘 카운슬이라는 그 첫 번째 공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갑론을 막 했지만 미리 하나님이 심어둔 사람이 있죠. 베드로. 자기는 개인적으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이 미리 다 그 베드로를 바로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말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베드로를 경험시켰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데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마침내 예루살렘의 당회장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얘기하죠. 그들에게 우리도 못 지키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단지 그들도 계속 회당에서 이런저런 얘기 들으니까 음행하는 것과 짐승을 피째 먹는 것,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게 하자. 그것만 지키면 이방인에게 다른 것으로 자꾸 짐을 지우지 말자. 그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는데, 그들이 편지를 써서 유다와 실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다 있고 유대인도 있고 한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읽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 평정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 복음이 흥황하죠. 계속해서 전파합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며칠 후에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며칠 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날짜 며칠 후에, 뭐 한 2, 3일 뒤에, 뭐 닷새 뒤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나중에 얼마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자, 이게 2차 전도행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의도는 뭡니까? 우리가 전도한데, 전도에서 열매 맺은 데가 어디죠? 터키의 남부지방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네 도시예요. 여기 가서 그때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혹시 다른 복음을 받아 잘못된 신앙이 있는지 한번 보자.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거기도 혹시 가서 유대인들이 가서 당신들도 할례 받으라 이런 말 할까 봐 이제 걱정이 됐던 거예요. 잘못된 신앙인지 한번 보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도 알려주고, 이방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꼭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가장 중요한 게 할례였어요. 이걸 알려줘야 된다. 이거 다른 데서 엉뚱한 말 들으면 안 된다. 또 우리 안디옥 교회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도 원래 그들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가려고 하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구브로, 키프로스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죠. 이제는 또 갈 때, 그때 1차 때 전도했던 그곳에 가서 이방인은 할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확실하게 하자. 그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러고 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2차 전도의 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나죠. 지금의 그리스 지방, 북쪽으로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 또 아가야에 있는 아테네, 아덴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고린도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처음에 바울이 시작할 땐 전혀 머릿속에 없었던 얘기입니다. 그냥 1차 때 갔던 그곳에 가서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을 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또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이상한 유대 사람들 와가지고 할례 받으라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그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가려고 딱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37절부터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환상의 팀이에요. 드림팀이에요. 바나바는 사람들을 잘 파악하고 사람들의 연약한 면을 알아서 북돋아주고 서로 연결을 해주고 다시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이런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명확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복음 증거, 바울의 설교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먼저 교회의 리더였지만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울이 점차로 리더의 위치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나바는 오늘날 장로의 역할과 비슷해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목사의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특징 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둘이 합해서 1차 전도여행 때 놀라운 결과를 맞았습니다. 근데 그 1차 전도여행의 한 가지 흠이 문제점이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요한 마가가 돌아간 거예요. 요한 마가는 계속 얘기했죠. 그런 부잣집 아들이에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주 큰 집을 가지고 있던 집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가 바나바를 따릅니다. 바나바는 성경에 그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사촌일 것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촌 관계야. 그래서 바나바를 따르고, 바나바도 부자였죠. 교회에다가 자기의 밭을 파는 돈을 많이 내놓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바나바가 가니까 요한 마가도 따라갔잖아요. 근데 그가 생각했던 환상의 선교행은 아니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없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받아들이고 해서 재밌었죠. 사역이 재밌어요.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하면. 안 믿으면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합니다. 생각하고 달랐던 거야. 어찌됐든 그는 다시 밤빌리아에서 돌아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시 집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바나바가 점점 빛을 잃고 바울이 리더로 부상하는 것이 불만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마가는 중간에 이 선교팀에서 떠나갔어요. 근데 그것은 바울이 보기에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힘을 합해서 일을 해도 될까 말까 했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이렇게 빠지고 나면 정말 힘 빠지는 일이거든. 또 데려가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게? 안 된다. 그래서 둘이 심하게 다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다툼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다툼이에요. 누가 잘했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그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나바도 옳은 측면이 있고 바울도 옳은 측면이 있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세우고 살리려는 의도가 더 강하고, 바울은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면이 강합니다. 근데 교회는 바울 편에 섭니다. 바울 편에 서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도 바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서 바나바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여하튼 두 사람이 누가 옳다 그러다 정확하게 판결을 할 수 없는 문제로 서로 의견이 갈라져서 싸워서 갈라집니다. 이걸 보고 어떤 설교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까지도 싸워서 갈라지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돼. 왜냐하면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달리 보거든요. 더 거룩하게 보고 더 깨끗한 것 같고 다 이렇게 봐요. 근데 사실은 개인이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또 다른 목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를 볼 때 다 연약하고 약하고 죄 많은 인간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감춰야 되잖아. 그런데 성경에도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과 위대한 그 당시의 리더인 바나바가 싸웠어요. 너무나 인간적인 면이 보이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존경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 아주 신학적으로 대단히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되게 이제 미국 분들이에요. 근데 몇몇 미국 분들은 이제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에 있으면서 그분들이 한국 와서 이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많이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 통역하고 설교할 때도 통역하고 모든 일상생활을 같이 제가 다 이분들을 와 있으면 한 2주, 3주 정도는
같이 붙어 다녀요. 항상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교회 가기도 하고 학교들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역시 그들도 죄 많은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들이에요. 책을 보면 너무 좋아요. 가까이서 봐서 처음에 좋았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들의 이제 본질적인 면을 같이 보기 시작하니까 실망스러운 점이 많아. 심지어 한 사람하고는 제가 싸웠어요. 그 구약학의 유명한 교수 월터 카이저라고 있습니다. 이 뚱뚱하고 이 보스턴에 있는 분인데 좀 이상하게 얘기해서 한번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가까이 가보면 모든 인간은요 다 거기서 거기야. 특별히 잘나고 특별히 거룩한 사람 없어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들은 사역 가운데서 은혜로운 초대교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둘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39절에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키프로스 구브로로 가요. 그 바나바가 원 고향이 구브로예요. 다시 또 거기 간 겁니다. 처음에는 복음 전도가 안 됐잖아요. 또 그걸 또 간 거야. 사실 수리아 지방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터키 지방으로 가려면 가장 수월한 방법이 배 타고 가야 됩니다. 육로로는 가기 힘들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중간에 큰 산맥이 바닷가까지 나와 있어서 그 산길을 그 산을 넘어가야 돼요. 아주 험난한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 길을 바나바가 해상으로 가니까 바울은 육로로 올라갑니다. 바울은 40절에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에서는 바울과 신라를 축복한 거예요. 바나바는 먼저 떠났어요. 교회는 바울과 신라를 축복하고 보냅니다. 근데 북쪽으로 가죠. 험한 길로 갑니다. 육로로. 그래서 길리기아까지 가게 되는데, 길리기아로 가면 바로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제 이렇게 터키의 중부지방을 가로질러서 이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둘 다 심각한 사역의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짐으로써 초대교회 위대한 사역자와 갈라서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는 바나바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바울은 바울대로 복음 안에서 가장 빚을 많이 진 사람이야. 바나바가. 그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초대교회에서 전혀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아무도 안 만나줬어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라고 해서 의심하고 만나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그를 교회에 들인 사람이에요. 빚이 있던 그와 다투고 헤어지게 된 겁니다. 둘 다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되고 패배감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때야. 그렇지만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면이 나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면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끊임없이 이제는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붙여준 사람이 신라예요. 신라는 바나바에게 없었던 것이 있어요. 그는 헬라인이거나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까 15장 32절에도 보면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신라도 선지자라는
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당시에 설교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라.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는데, 안디옥 교회 파송받는 이유가 그가 헬라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에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헬라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의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는 또한 나중에 이제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나타나는 일이지만, 바울처럼 신라도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이야. 그래서 그가 다른 곳에서는 로마식 이름 실로아노스, 실로아노라고 이름이 불립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자질이 신라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글도 잘 썼던 것 같아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2절 봅시다. 베드로가 쓴 편지잖아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근데 원 저자가 베드로란 이야기지, 실제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글로 받아 쓰는 게 누구냐면 실로아노예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했다. 글 쓴 사람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이 실라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일부를 실라가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봅시다. 바울과 실로아노, 또 실로아노라고 하죠. 이게 신라예요. 신라의 로마식 이름 실로아노.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편지를 쓴 사람이 신라도 들어간다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도 이게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필사를 상당 부분은 신라가 했다는 거예요. 글솜씨도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를 잃은 것은 엄청난 손해이기도 하죠. 실패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신라를 붙여줍니다. 바나바 이상의 능력이 있고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실패할 때 많은 경우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패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실패와 어려움, 이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반등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 잘못해서 넘어질 때 낭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를 잃었지만 실라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디모데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누가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선은 실라와 함께 길리기아 지방으로 갑니다. 수많은 고개와 산을 넘어서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게 돼서 마침내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마지막 종착역 있죠? 더베와 루스드라, 거기를 가게 됩니다. 16장 1절부터 바로 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1절 봅시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길리기아에서 조금 더 가면 더베와 루스드라예요.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한 그 디모데 후서,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다음에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먼저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절 3절에 봅시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성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요즘에 유대인들의 풍습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퍼져서 살아요.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퍼져 살면 유대인들끼리 결혼도 하지만 유대인과 안 믿는 이방인과의 결혼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기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돼. 여기서도 보면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유대인 취급을 받으면서 실제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위치가 애매해지거든. 그래서 확실히 그는 유대인이라면 유대인들에게 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유대인으로의 정체성을 보이기 위해서.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이 났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할례를 주거든요. 근데 원래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아도 돼요. 디모데는 유대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디도가 나옵니다. 디도.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디도는 헬라인이죠. 나중에 크레타에 있는 교회에 당회장했던 디도. 근데 그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 공의 결정대로 한 겁니다. 그는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할례 안 받아도 돼. 그건 확실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풍습대로 하는 걸 보여줬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풍습대로 따르는 걸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봅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예를 들어 디모데에게 할례 준 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3절에 그 요약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 다 자유로워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걸 지켜줘. 그들을 얻으려고. 저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걸 지켜줘. 그들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과연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이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 이걸 보니까 술 먹는 게 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나 밖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들 앞에서 어떡할 거예요? 제 친구가 다른 친구를 흉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에이, 그 친구 예수 믿는다 하더니 술 먹어. 그러니까 그걸 자제해야지.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제대로 보이기 위해서.
할례 문제도 바울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디모데 외할머니, 어머니 다 어쩌면 그 전부터 예수를 믿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디모데는 아마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막 그 온갖 환난 속에서 계속 복음 증가된 그때에 그것을 보고 예수 믿었던 것 같아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정말 트라우마가 있었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니까. 스데반 그 돌 맞고 죽었잖아요. 그도 죽은 것 같았어요. 다행히 살아나서 또 복음을 증거했지만, 근데 그것을 디모데가 봤을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가 가니까 디모데는 이미 거기서 인정받은 사람이고 그를 앞으로의 사역에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할례를 받게 하고 데리고 가게 해요. 드디어 바울에게는 실라가 옆에서 참모로 있고 디모데도 참모로 있고, 이제 디모데도 헬라인과 유대인 중간이잖아요. 양쪽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방인 전도에 아주 강한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하잖아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선교사들 처음에 가서는 상당히 그 나라에 정착하는 데만 힘들어요. 거의 10년, 20년 걸립니다. 우선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처음에 말이 되거든요. 생활 언어는 돼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테니까 말이 다 될 줄 알죠. 근데 선교사들은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 말로. 근데 그 나라 말로 설교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선교사 중에서. 어찌해서 적응하는데 많은 대부분의 힘을 많이 쏟게 되는데, 저는 그 다음에가 진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자녀들은요, 그 현지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현지 문화가 자기 문화처럼 익숙해. 한국 사람이며 동시에 현지인과 같아요. 중간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그들이 선교 일을 할 때 정말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 현지인과 똑같으니까. 아마 실라도 디모데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바울 옆에서 그를 돕습니다. 바울도 사실 어느 면에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하지만 다수에 살았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 쪽이 맞아요. 그래서 그가 이방인을 향한 사도가 됐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드디어 팀이 내서 바울이 원래 계획한 대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먼저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데는 다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곳을 가려고 하는데 이때 일이 또 막히기 시작해. 하나님이 이제 바울의 사역에 새로운 방향을 줄 때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이 막 막히기 시작하는 거야. 자, 봅시다. 6절, 7절에 봅시다. 4절, 5절 보고 갑시다. 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게 작정한 규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훨씬 자유롭게 예수님 믿게 되어서 이제는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해.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일을 전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바울의 일이 막히기 시작해요. 6절부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길리기아에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더 가려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사역이 막 막히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건 여러 지명이 나오니까 한번 지도를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지도를 한번 봅시다. 예. 지금 이 오른쪽 하단에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 있죠. 안디옥에서 쭉 빨간 선이 바울이 간 길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으로 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쭉 다니는데 사실은 부르기아 지방을 다녔을 거예요. 그 안디옥까지, 비스대 안디옥까지 해서. 자, 그렇게 해서 무시아로 갔어요. 무시아 베르로. 7절에 보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부르기아, 갈라디아, 아시아라고 쓰는데 그쪽을 지나간 거예요. 쭉 가서 무시아까지 갔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할 때, 비두니아가 바로 위에 이스탄불에서 동쪽에 흑해 연안 지방이 비두니아예요. 그걸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아에서는, 자, 서쪽으로 보면 트로이가 있고 드로아가 있죠. 트로이가 옛날에 정말 큰 바닷가 도시였는데 트로이 전쟁으로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항구가 드로아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전쯤에 그 트로이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트로이는 없었던 거예요. 드로아가 있었어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막았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게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면은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막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가려고 하는데 교통이 막히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질병의 문제가 혹시 개입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때가 한 사람이 합류를 하는 때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입니다. 누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의 양으로 보면 바울보다 누가가 더 많은 양을 썼어요. 사도행전을 쓴 게 누가예요. 근데 그 누가가 합류했다는 면이 여기 보입니다. 자, 보세요. 6절에 봅시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 혹시 여기에 디모데까지 합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북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비두니아로 가려는데 안 돼요. 그러다가 10절에 봅시다. 바울이 환상을 보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로 오라 하는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서는 우리가라고 나와요. 우리가 중에 누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들어간 우리예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때부터 누가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들어서 쓴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누가가 보고 쓰는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에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그 우리, 누가가 들어갔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제 팀들이 점점 강해집니다. 한번 바울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바나바와 얼굴 붉히고 싸워가지고 완전히 둘이 안 보고 갈라졌어요. 후회도 많이 되고 화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때 신라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또 디모데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가도 붙여주셔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중심에 세워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일이 다 잘 되냐면 그게 아니죠. 일을 하다가 막히고 지금 가장 막힌 순간이에요. 무시하에서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안 돼. 심지어는 병까지 났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 순간인데,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울에게는 이 일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플랜 B, 플랜 C, 이거 없었습니다. 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계속 거기에 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답답해 무시해서 그 다음 일을 가야 되는데 안 돼.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가는 차편이 없어지고 병들어서 있고 누가 뭐가 있고 정말 힘든 때를 보냅니다. 그래도 우겨싸임도 안 당하고 낙심도 안 하고 망하지도 않을 거고 참고 있는 겁니다. 뭘 보고 참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그곳에서 잠잠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막힘이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왜 막힐까 하는데 환상이 보인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8절에 봅시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는 항구 도시예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드디어 하나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 그 말도 맞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 모를 때가 문제지, 일단 하나님의 뜻이 이 방향이다 고 느끼면, 확신이 있으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 노력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바울도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알았어요. 이제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이제 비두니아 가는 거 다 접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해서 드디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역사의 변곡점입니다. 터닝 포인트야. 역사학자, 위대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을 데리고 빌립보로 건너갔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 유럽 완전히 뒤집는 역사가 여기에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토인비는 유럽의 역사를 크게 두 흐름에 교차해서 본다고 그랬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은
인본주의예요. 그리스 로마를 상징하는 인본주의,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신본주의예요. 서양 문명의 흐름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인본주의가 신본주의가 어느 것이 강하냐, 이것이 모든 문명의 역사를 정한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는 인본주의가 강했고, 그 이후에는 중세시대 들어오면서 신본주의가 강해지고, 다시 르네상스가 되면서 인본주의가 강해지고, 이 흐름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유럽에 헤브라이즘, 신본주의가 들어가는 게 바울이 배를 타고 들어와서 빌립보로 가는 그 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디어 유럽을 쳐들어가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바울도, 바나바도, 실라도, 디모데도, 누가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요. 바나바, 비록 하나님께서 사역의 중심으로 세우신 바울에게서는 멀어져 갈지 모르지만,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다 완수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가장 대단한 일은 마가를 다시 세운 거야. 다시 일어나요. 마가가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뼈아픈 실패를 딛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베드로에게는 아들이라고 불려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봅시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는 로마의 은어였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를 아들이라고 불러. 진짜 아들은 아니에요. 아들이라고 불러. 그 정도로 가까워요. 이 마가가, 사복음서 중에 하나는 마가복음을 쓰잖아요. 그 마가복음을 쓰게 된 이유가 베드로에게서 모든 걸 받아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베드로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걸 요한 마가가 썼다니까. 그 실패자였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씁니다. 베드로에게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고, 그리고 자기를 버렸던 바울도 나중에는 그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마지막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거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완전히 다른 평가죠. 그 일을 이룬 촉매가 바나바야. 바나바 때문에 마가도 살고, 바나바는 하나님 자기 주신 일을 나름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비록 바울과 싸워서 헤어졌지만, 인간적인 면 보이지만 그건 관계없어요.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보실 때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실라를 통해 경험하고, 디모데를 통해 경험하고, 누가를 통해 경험하고, 하나님이 계속 그 사역을 밀어주고 계셔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바울처럼 우겨쌈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정한 때 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